옆에 계신 분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빕니다. 잘 믿고 잘 삽시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본문을 중심으로 내 인생 최고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대학 교수가 강의 시간에 10만 원짜리 수표를 꺼내 들더니 그 수표를 들고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수표 갖고 싶은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했더니요, 모든 학생들이 다 손을 들어요. 10만 원짜리니까요. 그러더니 교수가 10만 원짜리 수표를 막 구깁니다. 막 구겨요. 너덜너덜해졌어요. 그리고 그 구긴 수표를 들고 학생들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이 구겨진 수표를 갖고 싶은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그랬더니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다시 손을 드는 거예요. 갖고 싶은 거죠. 그러더니 이 교수가 이제 구겨진 그 수표를 바닥에다가 대동댕이 치더니 막 더러운 신발로 밟습니다. 짓밟힌 거죠. 그 더럽혀지고 짓밟혀진 그 수표를 들고 다시 질문해요. 이 수표 갖고 싶은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손을 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리 구겨지고 바닥에 던져져 사람들에게 짓밟혀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수표라 할지라도 10만 원짜리 수표의 가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의 가치도 마찬가지죠. 세파에 찌들려서 구겨지고 더럽혀졌을지라도 나의 존재는 여전히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존재는 더욱더 소중합니다. 병든 몸으로 성전에 나온 지체들도, 또 사업의 어려움으로, 직장의 어려움으로, 가정의 어려움과 물질의 어려움과 관계의 문제로 죽을 만큼 힘들어하는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가 소중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인생의 모든 수고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성령을 충만하게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채봉 시인이 쓴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생선,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나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닳았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여러분은 사람들과 어떠한 만남의 교제를 이루며 살고 있습니까? 혹시 생선과 같은 만남, 꽃송이 같은 만남, 건전지 같은 만남, 지우개 같은 만남은 아닌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만남은 기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참으로 공감이 되는 말입니다. 전 세계에 82억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5,100만 명이 있어요. 그리고 용인시에 109만 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만났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손수건 같은 만남을 가집시다. 얼마 전에 조재분 권사님이 새벽기도회에 나오셨어요. 새벽기도 나오셔서 막 울어요. 사랑하는 남편이 췌장암으로 고통스러워하니까요, 새벽에 나와서 막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식사를 못하니까 이 권사님이 식사를 덩달아 못해가지고 기력이 쇠해져가지고 새벽에 기도하고 나가는 길에 막 쓰러지려고 해요. 제가 부축해서 저 뒤에 있는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안수이사님이 나와서 주물러주고 또 권사님이 나오셔서 주물러주고 기도해주면서 위로를 얻게 되었어요. 그날 때마침 이영기 권사님이 새벽기도에 나오셨는데요. 그 권사님의 위로에 감동을 받았어요. 이 권사님도 사랑하는 남편이 투병 중에 있었어요. 간병하느라 병원에서 수년 동안을 남편과 함께 사느라고 기력이 많이 쇠해졌고 그 힘듦과 그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영기 권사님이 겪었던 그 과거의 아픔이 그날 고통 속에 있는 한 영혼에게 엄청난 위로가 된 것입니다. 변혁 성도님이 많은 교우들의 중보기도와 사랑을 받으면서 평안히 천국에 입성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서로가 힘들 때에 땀과 눈물을 닦아주는 손수건 같은 아름다운 만남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생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만남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태중에서 어머니를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수많은 만남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만남, 하나님과 모세와의 만남,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만남. 성경에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또한 성경에는 다윗과 요나단과 같이 아름다운 우정의 만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과 골리앗과 같은 원수 같은 만남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만남의 책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손들이 믿음 좋은 사람을 만나고 항상 감사하고 긍정적인 사람, 비전의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후손들이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서 타인에게 좋은 만남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의 만남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된 삭개오라는 인물을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입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는 사회적 지위로는 여리고성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이 세리장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로 치면 세무서장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물질적으로는 큰 부자였어요. 본래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청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부모가 삭개오를 낳으면서 의로운 사람, 청결한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삭개오라 이름을 지었을 거예요. 하지만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그 이름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미워해도 괜찮을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제1순위로 미워해야 될 사람이 살인자입니다. 살인자는 미워해도 된대요. 제2순위가 강도인데요. 강도보다 더 미워해도 될 사람이 바로 세리였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사회에서 세리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악독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길에서 뱀하고 세리를 만나면 누구를 먼저 죽여야 됩니까? 물어보면요, 사람들이 다 뱀이 아닌 세리를 먼저 죽여야 될 정도로
세리를 미워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친일파예요. 친일파. 이완용과 같은 사람의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그 당시 세리였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자신이 세리가 되면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것을 알면서도 악착같이 세리가 되기로 결심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삭개오에게는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그 컴플렉스가 뭐냐면요, 키가 작다는 거예요. 키가 너무도 작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세리장이 되어서 돈을 많이 벌면, 큰 부자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도끼를 품고 열심히 일해서 여리고의 세리장이 된 것입니다. 여리고는 지리적으로 무역의 중요한 거점이었어요. 여리고에는 큰 오아시스가 있어가지고 외국의 상인들이 몰려들어서 물물 교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상업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곳에 돈이 활발하게 돌아요. 돈이 활발하게 돌면 누가 가장 많은 이득을 보겠습니까? 세리들이에요. 세리들. 세금 걷는 세리들이 많은 돈을 착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리고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통로이자 재산 증식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곳입니다. 삭개오는 돈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 여리고의 세리장이 되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은 돈을 벌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삭개오가 여리고에서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해서 그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을까요? 삭개오의 키가 작다는 그 컴플렉스가 해결되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따돌림은 전보다 더 심해졌고 외로움은 더욱더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삭개오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렸다는 그 소식을 삭개오가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그 소문을 듣고 반드시 만나고 싶었습니다. 게다가 동정업계의 마태가 무슨 직업이었어요? 마태.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가 세리였잖아요. 그러니까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꼭 자기도 만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때마침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시게 되었어요.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거리로 나아갔습니다. 삭개오에게는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병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만나기만 하면 사람들이 따돌려요. 말도 걸지 않고 오히려 저 멀리서 돌을 던지고 욕을 합니다. 그만큼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그러한 존재였던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그곳에서 삭개오가 설 자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선택한 건 뭐냐면 체면 불구하고 한 도시에, 대도시의 세무서장임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올라갔어요? 뽕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거기서라도, 저 멀리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도 체면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체면 때문에 성경 봉독을 크게 따라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체면 때문에 아멘도 못하고 체면 때문에 박수치며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체면을 지키려다가 남들 은혜 받을 때 자신은 은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자신의 체면과 그 자존심을 다 내버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꺼이 뽕나무 위에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한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 위해 무더운 여름 폭염을 뚫고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체면보다 주님을 만나 은혜 받는 일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게 뽕나무 위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삭개오의 그 진심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어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그 삭개오의 이름을 아시고 뽕나무에서 숨죽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삭개오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하룻밤 자겠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누가복음 19장 6절이에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삭개오는요,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자기의 집에 거하시겠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급히 내려왔어요. 속히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영광을 삭개오가 얻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받은 사람은 삭개오 한 사람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삭개오 같은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고 여러분의 삶에 아픔이 있을지라도 이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입니다. 삭개오처럼 체면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삭개오가 예수님의 만남으로 받은 그 축복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만남으로 참된 기쁨과 평안을 얻었어요. 누가복음 19장 6절입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삭개오가 어떻게 했어요? 즐거워했대요. 삭개오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큰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내려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서 가장 큰 즐거움으로, 가장 큰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무서장이었어요. 그리고 큰 부자였지만 백성들에게는 온갖 모욕과 죄인 취급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민족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리고요, 극단적인 민족주의자들에게 암살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그렇게 사로잡혀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주님을 만남으로 즐거움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삭개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외로움과 고독이 사라지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요, 내 삶에 기쁨과 평안이 있는가를 확인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삶이 기쁘십니까? 삶이 평안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요,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덕성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덕성교회의 교육부서 아이들이 교회 다니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을 소망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어린아이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육부 아이들이 주일이 기대되기를,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을 즐거워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지난주 월요일에 월삭 새벽 기도를 했어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청년들이 나와서 특송을 했는데요. 저기에 있는 중학생들 7명이 이 월삭 새벽 기도에 나오기 위해서 주일날 교회에서 잤어요. 교회에서 잠을 잤어요. 거의 날밤을 새면서 새벽에 나와서 찬양을 드린 거예요. 얼마나 대견합니까? 이 아이들이 우리 덕선교회의 미래의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킹 오브 킹스 영화를 봤어요. CGV에서 영화를 보는데 저렇게 단체 사진이 찍으니까 좀 창피하더라고요. 그래도 기념사진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함께 즐거워하며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린 그 킹 오브 킹스 영화를 봤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신앙생활에 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아이들이 물놀이 하는 것을 어른들이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즐거워해주고 함께 기뻐해줄 때 우리 아이들이 더욱더 신나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431장 주 안에 기쁨 있네, 우리 1절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살,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살,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안에 거함으로 참된 기쁨과 평안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들의 평가에 흩둘리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9장 7절입니다.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여리고성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나라를 배신한 그 매국노의 집에 유하며 교제하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 누구도 삭개오와 말을 섞지 않았어요. 그 집에 가는 것은 상상도 못했죠. 그런데 그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거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이 큰 충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엄히 꾸짖고 정죄하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수군거린 거예요. 근데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그 수군거림에도 수군거리는 평가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과거에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요. 그 사마리아 여인은 불쌍한 여인이었어요. 외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서 한낮에, 뜨거운 한낮에는 사람들이 물들어가지 않거든요. 근데 그녀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그 뜨거운 한낮에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에 간 것입니다.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그녀를 만나주신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녀의 삶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병이 있었지만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마을로 내려갔어요. 한낮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크게 외칩니다. 와서 보십시오. 만왕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와서 보십시오. 그녀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삶이 달라지게 돼요.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들의 평가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유함을 누리며 당당히 살아가요.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과 평가에 신앙이 흔들린다면 아직까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지렁이를 밟으면 꿈틀거리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왜 지렁이를 밟으면 꿈틀거린다는 말이 있습니까? 완전히 밟지 않아서 그래요. 한 번에 밟으면요 꿈틀거리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이 왜 이렇게 흔들리는 것입니까? 한 발은 세상에 두고 한 발은 교회에 두면서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쉽게 흔들리는 것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을 확실히 믿음으로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당당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면 가치관이 변화됩니다. 가치관이 변화돼요.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삭개오를 매국노라고 꾸짖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헌금하라고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자원해서요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대요. 그리고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원래 레위기의 가르침대로 하면요 누구의 것을 착취하면 5분의 1을 더해서 갚으면 돼요. 5분의 1. 그러니까요 만약에 10만 원을 착취했다면 5분의 1을 더해서 12만 원을 갚아주면 돼요. 근데 삭개오는 지금 어떻게 한대요? 내가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대요. 10만 원을 빼앗았으면 4배인 40만 원을 갚겠다고 그렇게 스스로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삭개오의 수중에 남는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죠. 다 착복한 거잖아요. 다 속여 빼앗은 것이잖아요. 삭개오가 자신의 막대한 그 재산을 어떻게 모았습니까? 세리장의 지위를 악용해가지고요 부당하게 착복한 재물이에요. 사람들에게 매국노 소리를 들어가면서 로마의 앞잡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악착같이 모은 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모든 소유욕에서 해방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돈과 명예와 권력이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되었어요. 지금까지는 오직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재물을 모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가치관이 달라지면 주님의 몸된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서 무언가 하고 싶어집니다. 지난주 중에 얼마 전에 등록하신 성도님이 교회에 찾아오셨어요. 음향 일을 하는데요 저 멀리서 힘들어 일하다가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교회 마당에. 그래서 제가 쉬는 날인데 찾아와가지고 교회 왔어요. 교회 음향을 봐준대요. 그분이 본당에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목사님이 목이 아프겠더래요. 그래서 봐주러 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시간을 내지 않아요. 물질을 헌신하지 않습니다. 교회 화단에 화초가 땡볕에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 권사님이 그곳에 화초를 정성스럽게 심어주셨어요. 교회 입구에 옥수수를 심어놔가지고요 출입할 때 위험해요. 시야가 가려져가지고 사고 날 뻔했어요. 지난주 중에. 그랬더니 우리 문영미 공사님이 그 땡볕에 낫을 들고 가가지고 옥수수를 주인에게 허락받고 다 베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가치관이 달라져요.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웃을 향해 우리의 삶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삭개오는 주님을 만남으로 많은 것을 잃게 되었어요. 세무서장이라는 직장과 직위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산을 잃었어요. 하지만 삭개오가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소중한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된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이제는 흔들리지 않게 되었어요. 가치관이 변화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과 시간을 아낌없이 사용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많은 것을 잃었을 거예요. 어쩌면 많은 것을 포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에 편히 쉬지도 못해요. 친구들도 잘 못 만나고 여행도 잘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주일 성수하면서 예배드리고 헌신 봉사하고 친교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즐거움보다 주 안에서 예배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맛보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제 유아실에 있는 젊은 엄마들과 만남을 가졌어요. 세 가족이 오셨는데 서로 어색하잖아요. 그죠? 아기는 안고 있는데 말은 좀 걸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나 어색함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가졌어요. 아기 엄마들이 만나니까 무슨 얘기하겠어요?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니까 마음이 풀려요. 서로 몰랐던 정보도 얻게 되고 서로의 삶을 나누면서 그렇게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아기를 데리고 주일날 아침에 그렇게 일찍 나온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만남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삶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사람들의 평가에 두려워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